다음 주일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니까 항상 11월 셋째 주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우리 기독교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추수감사절을 뭘 잡는다 그러죠? 큰 말이죠. 뭐죠 그게? 칠면조를 해가지고 먹는데요. 우리는 추수감사절 하면은 추수니까 1년 동안 농사 졌던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 감사하는 의미에다가 좀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지난 1년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013년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나가고 있습니까? 행복하고 축복받고 그런 해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길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갔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하나님 무엇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빨리 가면은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일주일에서 한 8일 정도밖에 안 걸리는 해변길로 가면 8일밖에 안 걸립니다. 근데 애굽 홍해에서부터 그 넓은 땅을 말이죠, 헤매고 다니도록 40년 동안이나 방황하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생각을 해보면서 큰 은혜가 발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 신앙이 어떤가를 발견하고 점검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점검이란 말은 뭔가를 발견하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이죠,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하루도 안 걸릴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 광야 생활 같은 세상을 살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한 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도 광야 생활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것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다 말이죠. 된다고 하면은 그건 난센스잖아요. 안 되는 걸 된다고 하면은 난센스라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고요. 맞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절대로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이 바로 광야길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신앙생활하느냐? 광야 40년을 거치게끔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예배하면서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 안 될 때는요, 억지로 뭘 하려고 애를 쓰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안 되는 것을 왜 안 되는지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원받는 사람이 가야 되는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자, 가나안 있고 가나안 땅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게 절대적인 계획이 그게 맞다면은 그게 뭔가를 발견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었는가? 자,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러 합니다. 왜 절기를 줬겠어요? 봄에는 맥추감사주의를 지키게끔 만들었어요. 가을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구원받은 사실을 항상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은요 함부로 자기 인생을 살진 않습니다. 아무리 무능하고 미련하고 배운 게 없다 할지라도 함부로 자기 인생을 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면 세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세절기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구원받았다. 유월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오순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여러분은 영원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여기에서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6월절은 구원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6월절 언약이 성취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자, 구원받았다. 6월절 언약이 성취된 거예요. 우리가 6월절이라 할 때 우리는 애굽의 세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애굽이라는 건 세상에 살았을 때 얘기예요. 세상에 살았을 때. 또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죽을 때까지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속에서 애굽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냐? 자, 여러분들 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아니, 노예를 갔던 요셉이 말이죠. 언약이 분명했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되이다. 11개 볕단들이 내게 절하되 할 만큼 언약이 분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요셉을 어디까지로 인도했느냐? 나중에는 그 애굽의 총리로까지 인도했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부터 축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진짜 언약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허황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막연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는 계획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안 되면은요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자꾸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요. 여러분들 뭘 열심히 하기 이전에 여러분은 받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가 항상 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걸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무엇보다도 이 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틀렸는데 그런데도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은 연락에 노력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틀렸는데 열심히 하는 거 더 손해잖아요. 아니 틀린 걸 왜 열심히 합니까? 아니 노력만 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르니까 틀린 것을 어떻게 하느냐? 자꾸 열심히만 해요. 그런데 구원받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일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렇잖아요. 근데 지내놓고 보면은요 정말로 이게 뭔가를 알고만 하나님 날 이렇게까지 인도했구나 다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에 6월절 언약의 성취를 본 사람 중에 요셉은
노예가 아니라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다 또 시간 흘려서 요셉 행복했던 그때가 지나가고 이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말이죠,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애굽에서 노예가 된도 만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독교인은 다른 말로 뭐라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언약을 분명히 붙잡고 언약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눈에 보여야 말이죠. 가시적인 게 아니라 불가시적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이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험을 하잖아요. 저 어린 핏덩이를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광주리에다가 어린 핏덩이 모세를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는 모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꼭 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6월절 언약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본 사람에게 이런 모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의미에서 모험 아닙니까? 신앙생활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는 모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제도 아침 일찍이 아니구나, 저 금요일 날 오후에 늦게 떠나가지고요, 조카 결혼식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조카 결혼식에 갔다 왔는데,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자랑 같지만은 예수 믿는답치고 여수를 떠났어요. 예수 믿는답치고 여수를 떠나가지고 서울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저에게 세 가지 언약을 딱 붙잡았거든요. 저는 그걸 딱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다 축복 다 했더라고요. 우리 집안을 다 축복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불상사 일어나는 형제들도 없고 전부 다 보니까는 그래도 말이죠, 형제들 간에 우애 있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물론 하나의 흠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 우리 집안을 다 축복했더라고요. 나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집안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혼자라고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어디까지 여러분이 왔는가를 좀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조급해지지 말고 정말로 언약을 딱 붙잡고 말이죠, 변함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약의 망대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해서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성도님들 모든 현장에 다른 것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뭔가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 언약,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나를 향한, 여러분 주변을 향한 구원의 언약이거든요. 이걸 딱 붙잡아 보셔요. 그러니까 구원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구원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완전히 뿌리 내릴 때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언약 따라 가보시라 이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요 어떻습니까? 응답이 안 왔어요. 왕궁에 있을 때는 응답이 안 왔어요. 또 미디안 광야에서도 말이죠, 응답이 안 왔어요. 8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호렙산에서 이 6월절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6월절 언약을 딱 붙잡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6월절 언약을 줬습니다. 뭐라고, 어떤 언약을?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서 피를 가지고 피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피제사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피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에 흘린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피의 언약, 이걸 제대로 붙잡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공로를 이해하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바로 유월절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멀리 있는 거 붙잡는 게 아니에요.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걸 붙잡는 게 피언약이에요. 예수님 날 위해서 십자가 보혈로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언약을 완전히 이해하고 거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유월절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이죠, 지난 80년 동안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도 하고 노력도 했는데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호렙산에서의 피제사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한 그때부터 말이죠, 모세 행동이 달라졌어요. 모세 인생도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삶을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공주의 양아들로 등록이 됐으니까 얼마나 축복받은 인생이 돼갖고 있었겠어요. 근데도 말이죠, 모세가 잘 안 돼요. 어느 정도가 안 됐느냐,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버려요. 게다가 도망자가 돼가지고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그러다 미디안 땅에까지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지내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허송세월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노인 모세에게 유월절 언약이 성취됐어요. 피제사가 뭔지를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부터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0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애굽에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기적이라고 불러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재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봐보세요. 나일강이 말이죠, 핏빛으로 담으면 묽어져 갖고 말이죠, 전부 다 강이 맑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핏빛으로 완전히 물들어 갖고 있다니까요. 거기 떼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죽어갖고 막 나동댕이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바로는 꼼짝도 안 해요. 게다가 파리떼들이 몰려들고 개구리들이 몰려드는 재앙이 와고 악질이 걸려가지고 전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독종 재앙이 일어나니 9가지나 되는 재앙이 일어나는데도 애굽 사람들이 꼼짝을 안 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렇게도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꼼짝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된 때는 언제 그렇게 했느냐, 노예에서 언제 보내게 됐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10번째 제약을 딱 치잖아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죽음을 주는 재앙이에요. 죽음의 신이 몰아칠 때 전부 다 장자들 다 죽이는 재앙이에요. 근데 그때 말이죠, 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언약을 주잖아요.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피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문설 바른 자마다 전부 다 작게 바르든 많이 바르든 진하게 바르든 약하게 상관없어요. 피제사만 드리는 사람은 누군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후대는 이 피재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해서 유월절이라 부르는 거예요. 유월이라 해서 1, 2, 3, 4, 5, 6 유월이 아니에요. 지나갈 유자예요. 재앙이 지나갔다 해서 유월절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구원받으면은 재앙이 지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언약이 성취됐다 그래서 유월절 언약이 성취라고 부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헤아려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하게 성취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오순절의 성취를 여러분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만은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절대로 똑같지 않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구원 못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사망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말이죠, 자꾸 달콤한 세상에 젖어 살기 때문에 구원이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이 재미가 말이죠, 쾌락이 즐거워져서 자꾸를 잊어먹어요. 그게 위기예요, 위기. 이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이에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을 지키게 되죠. 근데 주일 지나면은 세상 이 삶의 현장을 떠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언제나 어렵고 말이죠, 힘든 세상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되면 해방된 느낌을 받고 말이죠, 금요일 저녁 되면은 다들 말이죠, 다 끝났다면서 이제 이틀을 쉬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방감을 맛봐요. 그러다 또 토요일 지나고 주일 지나고 월요일 된 말이죠, 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시달리겠구나 하면서 또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항상 어렵다는 건 생각하셔야 돼요. 힘들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힘들다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오순절의 성취의 현장이 있다 믿으셔야 돼요. 오순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그 현장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보리를 심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오순절은 뭐 하는 거냐? 기다리는 절기예요. 나중에 한꺼번에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여러분들 오순절 성취 현장을 발견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유월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기다리는 걸 잘해야 돼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 실패하면 집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한테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은30이 얼마나 귀하다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신앙생활은 뭘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기다리는 걸 잘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걸 진짜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성취된 이 유월절 언약을 붙잡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오순절 현장 성취를 체험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조금 안 돼가지고 그렇던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바로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아마 저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한 분들은 하나님이 인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열매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런 것들이 뼈저리게 느껴져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따라서 예수 믿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인도 안 왔으면 여러분 앞에 있는 게 거짓말일 거예요. 근데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내 삶을 인도했구나, 난 이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도를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못났고 배운 것이 없어도 그리스도 붙잡고 나가면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 역사를 어떻게 체험했는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했어요. 근데 4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건 도무지 불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전부 다 400만 명이나 된다니까요. 아니, 400만 명은 서울 시내 인구가 1000만 명인데 반 정도 되는 인구를 데리고 말이죠,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홍해 앞에 딱 섰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 막 뒤에서 막 몰려와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기다리라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해놓고 말이죠, 홍해가 쫙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일어났던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아니, 우리는 저 애굽에 있을 때 먹을 것도 많고 마실 것도 많고 야채도 있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있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애국 군대 손에 다 죽이려고 이렇게 인도했느냐? 불평, 불만, 야단 대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래, 기다리라 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걸어서 말이죠, 400만 명이 걸어가서 지나가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오순절 역사의 체험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경험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믿습니까? 여수만 내려가면은요, 그래도 내 형제들이, 우리 딸들이 이렇게 좀 커나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본대요. 나 그런 말을 바로 밑에 있는 동생한테 그 얘기를 어제도 또 들었어요. 형님이 하나님을 처음 안 믿을 때는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사람이라 그러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번에도. 그러면서 말이죠, 참 나는 하나님께 오면서도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에도 10가지 기적이 일어났고요, 홍해의 바다를 건넌 기적이 우리 집에서도 일어났어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게 일어나셔야 돼요. 믿으면 됩니다.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믿고 나가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나 많은 사람 앞에서 유월절, 오순절을 체험한 걸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끝에 가서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됐더라도 망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봅시다. 나는 마지막에 중요하잖아요. 망하지 않는다. 믿습니까? 요걸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취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오순절 언약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느냐? 성막을 줬어요. 성막. 이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하라.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줬다고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있는 믿음을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신앙 공동체가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능력은 언약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막 안에는 가장 중심에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말씀이 들어있는 항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교회 드리는 것도 똑같잖아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광야에서 선포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점검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오순절 언약이 성취된 현장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순절 언약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그때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 차이가 난다. 안 본 사람은요, 안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안 봤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명하고 불만하고 그래요. 나중에는 말이죠, 못하겠다고 막 뒤로 빠져버려요.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이 더 많다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가나안 땅은 말이죠,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점령해야 돼요. 그리고 내 땅을 만들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신앙생활을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싸워야 된다니까. 여러분 자신과 싸워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심지어 마귀와 더불어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여러분과 싸움을 해야 돼요. 가나안 땅, 그냥 가는 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정탐꾼을 딱 보내갖고 그걸 보냈는데 10명 중에 8명이 못 들어가겠다 그러잖아요. 왜 못 들어가요? 아니,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될 땅은 기골이 장대하고 군사들도 있고 말이죠. 그 큰 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정말로 말이죠, 저 땅을 들어가서 도무지 정복할 수가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조금만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도 아멘 소리 잘 안 해요. 근데 세상 달콤한 얘기하면 다들 좋아갖고 말이죠, 서로 희대거리고 그러잖아요. 달콤하면 다 좋아갖고 말이죠, 막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쫙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나 여러분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맴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온데간데도 없어요. 근데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99%의 불신앙 얘기라도 한 사람 1%가 언약이면은 그건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바꿔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1%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으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불신앙이 사라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다 불신앙에 빠져 있어도 여러분 한 명의 믿음이 분명하다면은 그 집안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방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이 틀리게 보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것은요,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틀리게 보면은 이렇게 보겠습니까? 정탐꾼 10명 중에 8명이나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우리는 갈 수가 없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면 죽는다. 그들의 성은 크고 성벽이 높다. 그런데 우리는 힘도 없고 싸울 수 있는 군사가 저 노인들하고 어린아이 뿐인데, 여자들 뿐인데 어떻게 이기겠느냐? 오합지졸이 어떻게 이기겠느냐? 안 되는 것만 자꾸 열가면 맞는 말이에요. 오합지졸 어떻게 가나안 땅에 가서 싸워갖고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 언약을 딱 붙들고 있잖아요. 두 사람 언약을 딱 붙들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말하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게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언약은 성취될 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뭐라 하느냐?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하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하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언약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어순절 성취 언약의 눈을 뜨고 보면은요,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 최고예요. 언약이 전부 다예요. 오순절 언약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가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도 말이죠, 뭐라 그랬냐? 믿음은 하게 될 것이다. 계속 강조했죠. 믿음은 하게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리스도라는 그 안경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을 좀 보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그 안경을 가지고 지금 내게 있는 현실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건 영적인 눈입니다. 그래야만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고 정확한 답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애굽, 이게 지금 미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강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애굽, 제국 강한 나라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은요, 그리스도라는 작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또 저 멀리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만원경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경이 왜 끼죠? 눈이 어두워갖고 잘 못 보는 사람이 볼록렌즈도 끼고 오목렌즈도 끼고 그러잖아요. 그럼 글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경이에요.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제대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딱 끼고 보면은 어떤 때 보면 상대방이 불쌍하게 보일 때,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지금도 저희 형제들 가운데 말이죠, 동생 하나가 그렇게도 저와 형제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형제가 또 한 분 있습니다. 공부도 말이죠, 공부 참 명지대학을 나왔는데 공부 참 잘했어요. 근데 뭐 하나가 삐뚤어져 갖고 있는지 형제들 말도 안 해요. 다른 형제들 하나 똘똘 뭉쳐 있는데 그 형제만 말을 안 해요. 근데 이번에는 결혼식에 내려오긴 내려왔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결혼식만 그냥 곧장 가버렸어.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냐면은 형님이 목사이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낸다. 거기에 대한 목적도 크더라고요. 왜 제사를 안 지내냐 이거예요 지금. 근데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잖아요. 믿는 사람. 그런 갈등, 이념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넓게 보면은 그리스도의 안경을 보면 이게 제사 안 지내는 게 감사할 일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사 안 지내는 게 감사할 일이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 가지고 뭔가 모르게 잘못 틀린 걸 붙잡고 저렇게 있는 동생을 보니까 참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축복을 인도하시는 오순절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압니까? 2년 왔는데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38년을 거기서부터 연장을 시켜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든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말이죠, 광야 생활하면서 다 이렇게 떠나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떠나가게 만드느냐? 하나님 다 불러갔다니까. 한꺼번에 불러가면 안 되니까 38년 동안에 한 명씩 다 불러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 지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구원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유월절 언약이 성취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오순절 언약은 성취되고 있어요.
반드시 나타나 기다리는 걸 잘하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감사하는 걸 잘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셔.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진짜 있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수장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이 그냥 본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자, 한번 8절에 다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여기 뭡니까? 오늘 본문 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이 어딘데요?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을 100% 믿었잖아요. 천국에 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게 될 걸 믿습니까? 그게 수장절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의 성취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요. 성취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이라면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수아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말이죠. 중요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으로 왔다가 라합이 기생 라합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데, 이 라합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미래를 본 사람이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도왔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배신자예요. 자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라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볼 때. 근데도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을 사실로 밀어, 구원에 대한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다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는 말이 뭐랍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 정탐꾼 너희들에게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정탐꾼 앞에서 라합이 한 얘기가 그겁니다. 분명히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지금 여리고 땅을 쳐서 말이죠. 깨트려야 되는데 여리고 땅을 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합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라합은 바로 이 수장절에 대한 축복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성취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구원은 참 멀리 있고 천국은 앞으로 갈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천국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 천국 시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당연히 가게 돼요. 이게 바로 뭐냐? 수장절의 축복을 언약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취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서 라합이 한 얘기가 이겁니다. 그들의 지도자는 다 도망갔다. 게다가 남은 자들은 다 간담이 녹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라합에게서 듣고 정탐꾼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요단을 가르게 돼요. 요단이 물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요단이 쫙 이렇게 뭡니까? 기적이 일어나. 요단 물이 멈춰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셔야 돼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에게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여리고를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랬어요. 이거 믿기 힘들죠. 언약궤를 맨 사람들은 언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요걸 믿고 하니까 하나님이 여리고 문을 열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장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과 안식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수장절의 성취를 보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응답을 받는 중요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는 길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말이죠.
정말로 이 언약들이 다 성취된 걸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가장 먼저 한 것이 성막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성막운동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천국 가서도 성막은 있습니다. 우리도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백성이라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 백성이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6절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신명기 6장에 보면은요,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힘을 다해서 너희 후대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가르쳐라. 하나님을 사랑을 가르쳐라 하면서 계속 얘기한 게 쉐마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완벽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거기서도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전무한 역사들이 다 체험되어 갖고 일어났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말이죠,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에 보니까 나이 80이 된 갈렙이 난공불락에서 아낙 산지를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뭡니까? 언약을 믿는 사람 안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기다린 것도 잘하잖아요. 나이 80이 되는 갈렙을 통해서 아낙 산지가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 여러분 인생 길지를 않아요. 때가 되면은 다 늙고 병들고 이 땅에서 사라지게 돼가고 있습니다. 나기도 하지만은 없어지기도 하는 게 인간이잖아요. 맞습니까? 요번에도 가보니까 조카들 말이죠, 이제 여기저기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많이 생겼어. 근데 우리처럼 늙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는 나이 많은 사람들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떠나간단 말이에요. 한 번 살다가 갈 건데,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몇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모든 삶을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컷 세상 힘으로마다 죽는다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 성막,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는 족속으로 살게 만들었어요. 섬기고 봉사하고 의지하면서 가야 돼요. 세상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과학자도 많고 뛰어난 발명가도 많고 또 인재도 많아요. 정말 보면 사람들이 많이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어려운 말이에요.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요. 사건 사고는 날마다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어려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홍해를 건너야 되는데 뭔가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겠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틀린 길로 갈 때가 많아요. 거짓말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끝에 가서 다 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은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것들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는 언약을 안 믿어서 그래요. 세 가지 언약 잘 생각을 하셔요. 유월절 언약.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해 주시면 성취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걸 잘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뭐 하느냐? 하나님의
오순절의 언약의 축복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순양절의 언약, 천국 가게 될 거잖아요. 맞습니까? 아니 어쩌다 보면 가겠지.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데가 천국입니다. 이걸 딱 붙잡고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로 진정한 마음이 우러나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제일 중요한 게 내 신앙을 점검하는 절기예요. 못했으면 잘하겠다고 하나님께 좀 작정도 하셔요. 결심도 하셔요. 또 잘했으면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시간표를 붙잡으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 언약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은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여러분 인생을 다 이렇게 돌아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6월절은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순절과 또 수장절은 절기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진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저 천국이라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다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감사가 우러나오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